1944년 6월 6일 새벽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바닷가에 연합군이 상륙한 거예요. 일명 D-Day. 여러분 D-Day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D1, D2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준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연합군은 날씨를 연구하고 해안의 모래를 분석했으며 심지어 가짜 군대를 만들어서 적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에서 계획은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면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적 사건 또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인류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준비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는 인간의 두려움과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4가지 짤막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월요일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인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요. 자, 2절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장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을 때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백성을 내가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상하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위와 권력,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린 어떨까요? 타인의 시선, 평판, 인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침투와 점령입니다. 사탄이 침투했어요. 그리고 침투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를 점령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집에. 와, 집에. 맞아요, 맞아. 네. 아, 고마워요. 네. 성경에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표현은 매우 드물어요. 잘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유다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욥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서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욥이라는 애가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시험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곱게 자라서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따르는 것 같아요. 고생 좀 하고 조금 힘들면은 아마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시험 좀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게 욥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을 시험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고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먼저 생각을 심고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우가 말한 것처럼 지배를 당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 구조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서 피해가 생기더라는 거죠. 유다의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자,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는 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몰래 남몰래 훔쳐가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무력이라고 하는 작은 균열을 통해서 사탄은 그의 마음을 서서히 점령해 갔던 거예요. 그 무력이라고 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점점 더 점령을 해나간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균열이 있을까요? 탐욕, 교만, 분노, 질투, 짜증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작은 틈새를 방치하면 사탄이 그곳을 통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조금만 내라. 짜증을 내도 조금만 내고 화를 내도 잠시만 내라. 낼 수 있어요. 저도 되니까. 근데 금방 끝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악의 동맹과 그 기쁨입니다. 악의 동맹과 그 기쁨. 자, 5절은 또 다른 충격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제자를 만나서 기뻐했어요. 그래, 어서 와. 야, 너 배신하려고? 그래, 야, 땡큐다, 야, 웰컴이야. 이제 막 기뻐했어요. 이것은 악의 동맹이 형성되는 순간이에요. 악과 악이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힘을 합치지만요.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악도 서로 힘을 합쳐요. 동맹을 맺어요. 세상의 악은 종종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해집니다. 사람은 혼자서 악을 행할 때 죄책감을 느끼기 쉬워요. 이거 내가 혼자 한 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죄책감은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악은 공모자를 찾아서 기뻐해요. 그래, 야, 너도 같이 낄 거야? 야, 그래, 너도 같이 나쁜 짓 할래? 그래, 좋아. 이렇게 기뻐하고 그 공모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엷게, 묽게 희석시켜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준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끝으로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준비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나와요. 준비했느니라, 준비 이렇게 4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는 준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 식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준비는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도 준비를 안 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준비를 안 하면 학교도 못 가요. 준비를 안 하면 시험도 못 봐요. 준비를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사실. 준비가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결혼을 안 한 여성들을 말이에요. 이 비유가 나오는데 5명은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뭐 호롱불 이런 거 이렇게 사극에 보면은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5명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글쎄 준비를 안 했어요. 곧 오시겠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불사. 결국 준비된 이 5명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5명은 못 들어가요. 이게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한 수도자는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창문을 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이십니까? 라고 여쭈면서 말이죠. 이러한 생활 중에서 이 수도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아까 맨 처음에 봤죠?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자, 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발붙일 균열은 없는가? 또 악의 공모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끝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준비를 잘 해내고 있는가? 라고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